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처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잘 되려고 하고 또 성공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낮아지고 싶은 사람, 제일 꼴찌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은 자기 형편이 안 돼서, 지식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낮은 자리에 가지, 할 수만 있다면 다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저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참으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개념을 다 깨트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정확히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이 집권자가 되고자 하고 또 크고자 하고 또 높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되고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의 윤리와 기독교의 윤리는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 될 수 있다,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죠? 지식적으로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학문적으로, 학벌적으로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바울만큼 한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실예로 이런 일이 있었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지극히 높은 종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대변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안 좋지요. 같은 레벨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렸다, 그죠? 근데 그 여자를 통해서 점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여자 때문에 수입이 생기는데 정신이 말짱해져 버리니까 귀신이 역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개념이 무조건 너절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매부터 때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았어요. 성경에 보면 살이 터지고 피가 났다 이거죠. 그렇게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마음속에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초저녁에는 그냥 그 고통 때문에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밤중쯤 돼가지고 밤이 깊어가면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 아픔의 생각이, 억울함의 생각이 바뀌어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드디어 바울이 먼저 시작했겠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실라가 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밤중이에요, 밤중.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원망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말라고 빌립보에 오락해가지고 왔더니만 이게 뭡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생각하기를, 주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겠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참 우리가 힘들 때 말씀이 떠오르면 그게 믿음이거든요. 말씀이 안 떠오르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다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날이 새고 난 다음에 그 밤에는, 밤중에는 막 참 이상한 일도 많았죠. 간수장이 될다가 맞은 거 씻기고 피를 닦아주고 했겠죠. 그죠? 가족들이 세례받고 이런 일 있었는데 이튿날 아침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천부장이 알았어요. 그 바울을 매를 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간수장 위에 천부장이 있다. 로마는 계급 제도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 와서 말을 했어요. 로마 사람인 것을 당신이 몰랐느냐? 로마 사람을 갖다가 죄도 묻지 않고 때렸느냐? 천부장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직접 감옥에 찾아와요. 바울과 실라를 거기서 옥에서 끌어내고는 하는 말이, 나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노라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노라. 천부장이 기절할 일이에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그 당시에 베스도,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 앞에도 당당히 나가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런 권세를 쓰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자유로운 자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왜 종이 됐느냐?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내가 종이 됐다. 오늘 44절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진짜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섬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러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부리지만 밑에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보통 이제 일꾼 그 밑에 있는 보아 직원들이 일 시키잖아요. 일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일이 좀 잘못되면 이거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니 이거 좀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흔히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왜 이래? 이러거든요. 사람이 왜 이래? 이러니까 그 밑에 보아 직원이 말을 않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나오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이야 내가 낫지. 비록 내가 경험이 없고 부족해서 그렇지만 사람이야 내가 지보다 낫지. 지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말이지. 예?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요 스스로 발을 내놓고 내 발을 씻으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땅 위의 사람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자기 발을 내놓고 제자들에게 내 발을 씻으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한 헌신된 자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헌신된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가장 귀한 게 뭐냐? 섬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세상에 섬기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노회에서 총회 보내줘서 한 20년 정도 총회를 다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총회에 대한 것은 행정도 법도 그 안에서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노회 총대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서 회의를 참석해도 그 회의를 다 참석하고 와도 그 뭘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노회가 엉망이 돼버려요.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데 대해서 설명을 노회원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제가 교만한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하나님께서 제게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법이 바뀌면 바뀐 대로, 행정이 바뀌면 바뀐 대로
노회원들이 와서 잘못된 것은 하나씩 고치기도 하고 또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회를 오랫도록 다니게 되고, 또 총회에 가서 제가 어디에 어느 부서에 들어가든 간에 욕심을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욕심을 낸 적이 없어요. 총회에서 제게 수장의 자리를 줘요. 그런데도 가서 보면 저보다 선배가 있으면 선배님 하세요. 또 다른 분한테 다 맡기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한 번도 수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가 애를 쓰거나 거기에 무슨 다른 사람들이 수장 자리를 내게 달라고 내가 밥을 사주거나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어요. 섬기는 것은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마음 자세로 사느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면 돼요. 예수님의 정신은 섬기는 정신이에요. 이거 이상이 없어요. 선교의 헌신 예배 다른 거 없어요. 섬기면 돼요. 모든 사람, 우리가 선교부에 보면은 교회들도 섬기고, 또 어려운 장애인들을 또 제가 선교부에 일일이 다 분석해 드리면 장애인들이 참 많아요. 장애인 목사님들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해외 선교사들도 어려움을 당했다 하면 선교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어려움 당한 선교사를 할 때 물질도 보내드리고, 많이는 못하지만 그렇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교부에 여러분들이 선교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한테 옛날에 목사님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시고 하는데 쓰십시오 하면서 예산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 예산을 안 썼어요. 나는 안 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지고는 도시락 반찬 하는데 이런 데 쓰고 이러다가 아예 그만 이제는 제가 거기에 안 써요. 제 개인적으로 쓰고 말죠. 안 합니다. 목사의 판공비가 우리 교회 정도면 있어야 되겠지만 아예 제가 얘기도 않고 달라고 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섬길 수 있으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헌신자의 자세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섬기는 종은 잔을 마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것이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거기 이 성경 기자들은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들은 말씀도 있지만 전해 들은 것도 있어요. 그 부활절 때 보면 가장 헷갈리는 게 많은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 똑같은 사건을 놓고 기록하는데 다 달라요. 천사가 무덤 안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천사가 한 명 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천사가 2명이 있다는 데도 있고, 성경마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무덤에 실제적으로 갔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고 여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그 요한은 성경을 언제 기록했냐면 밤모섬 기한 갔다 와서 기록을 했고요. 그것도 직접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가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여기는 베드로,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쓴 게 아니에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라는 사람들이 전해 들은 것을 자기의 상식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그 사건이지만 내용이 다른 것은 그냥 전에 듣고 자기의 어떤 의견이 포함됐을 수도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관을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으면 왕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독수리 복음이잖아요. 이런 복음서마다, 또 마가복음 오늘 말씀은 종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그 성경을 쓰는 기자들을 주관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이것만 똑같지 나머지들은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똑같은 얘기지만 마태복음에는 보면 2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거는 앞에 먼저 생각할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이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인들을 내쫓고 거기에 예수님 왕국을 설치하거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들은 오른쪽에, 하나들은 왼쪽에, 우리 옛날 옛날 조선시대로 따지면 우의정 좌의정이, 우의정 좌의정. 우의정, 한 사람은 우측에, 한 사람은 좌측에 높은 자리에 앉아달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하거나 무슨 잔을 마시라 하는 것이지, 이게 뭘 말씀하시나? 우리 어머니가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무슨 잔을 마시라 하는가? 즉답을 해요.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질 것인데 너희가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을 오른편 왼쪽에 앉혀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답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측에 앉고 왼쪽에 좌측에 앉는 사람을 선별하는데 너희가 나와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내 잔을 마실 수 있다면 앉혀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가끔 교회 안에서 웃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볼 때 목사님들도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멘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묻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리고 대답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해. 순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정말 신중하게 대답해야 되지, 그냥 쉽게 그렇게 대답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겠습니까? 하면 그거는 목이 터지도록 아멘 해야 되지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물으시는 물음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아멘 했지만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지금 현재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혀 거듭나지 못한, 아직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말을 해봐요. 서로 의논을 해봐요.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대답을, 다른 말을,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육신적인 얘기를 하면요, 도무지 말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죄송한 얘기인데 한 번은 우리 처남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처남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서울에 어디에 뭘 좀 투자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합니까? 자네가 교회를 오래 했잖는가? 이 전함은 뭐냐면은 옛날에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양서북교회에서 목사를 오래 했는데 돈 좀 있을 거야 아니야,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는 제가 전혀 물질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목사 허대했구만. 여러분들도 모르시는데 뭔 말인지. 목사 허대했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목사했네, 이 사람 헛일을 했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어떤 소득이 나야 그게 성공이지, 영적인 세계는 생각지 않는 것이 이 육신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지만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육신적으로 흘러간 사람은 꼭 육신적인 얘기밖에 안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암만 목사라도 암만 장로님이라도 하는 얘기는 돈 벌어서 어디로 여행 갈 것이냐, 놀러 갈 것이냐,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주택은 어떻게 지을 것이냐, 땅은 얼마나 살 것이냐, 이런 얘기밖에 그 얘기 선을 넘어가지를 않아요. 전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그러죠. 전혀 다르죠. 내가 돈 벌고 있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영적인 말과 영적인 생각, 마인드 자체가 전혀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만민을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 속에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생각은 어떠냐? 올라가면은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느냐, 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이런 자체, 아니 생각 자체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 정말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어디서 달라진 게 보이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나이다. 그 너희는 알지 못하고 대답한다. 지금 알지 못하고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이 요한도 성경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이불이 어떠냐면, 밤에는 덮고 자지만 한쪽에 이불 한쪽에 구멍을 내 가지고 덮어 쓰고, 이게 여기 줄만 하나 매면 옷이에요. 겉옷이에요. 겉옷.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불을 뒤집어 쓴 겁니다. 그걸 요한이 얼굴이 보일까 싶어가지고 이걸 쭉 당겨 올리며 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옛날 조선시대 여자들 이렇게 머리 눈만 내놓고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이래가지고 따라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래 누가 이게 뭐고 하고 당겨버리니까 옷이 다 벗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간지라. 발가벗고,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스트립 쇼를 요한이 제일 먼저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아주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디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 그 다음에 거기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요한과 야고보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 교회가 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에서 첫 번째로 순교합니다. 야고보 써 있지만 그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똑같은 야고보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 지상교회가 세워지면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예요. 그 다음에 요한은 어떠냐? 반모섬의 기항을 갖다가 나온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성경 5권을 쓰고 종신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물론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기름 가마 속에 던져 넣어서 몸에 엄청난 화상을 입고 그 뒤로 반모섬까지 기항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엄청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 요한은 끝까지 종신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12명의 제자
이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까지 합해서 12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고 요한을 가르쳐서는 산순교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이 바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의 여러 군데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자유자지만 종이 됐다.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 형제들아 너희들도 자유자지만 자유를 다 내려놓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기독교가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 바울의 정신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요 땅 위에 존재하면은 그러면 기독교는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애국적인 면에서는 강함을 해서 과음치고 떠드는 사람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방식은 아니에요. 참 저는 볼 때 그리고 우리 총회가 지금 금해놓은 상태인데 이 우리 총회 안에도 지금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지금 이 문제로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 그 강화문에 있는 전 목사는 그분은 애국적인 면에서는 그 사람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죠. 죽음을 불사하고 그냥 외치니까.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수많은 목사님들 저도 논쟁을 많이 벌려요.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 나하고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싸웠어. 그 사람은 하는 말이 내한테 이런 말을 해요. 박 목사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도 못 믿고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 물론 그 말도 일부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예수님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갈등이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한국 사람이면서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하죠. 유봉식, 유태식 둘 형제가 일본에서 MK 택시 회사를 경영합니다. 이 MK 택시 회사를 어디서 하냐면 교토에서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경영 철학이 뭐냐면 섬기는 철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영 철학을 그렇게 내걸고 이 사람들은 택시 요금을 10%를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아요. 요금에서 10%를 떼요.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택시 운전사를 고용할 때에 이 고용된 운전사는 다 거기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철저한 그리스도 정신의 교육을 받아요. 이 회사를 경영한 지가 60년이 지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택시 10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60년이 지나니까 택시가 수백 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유봉식 형제가 가지고 있는 주유소가 34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0년쯤 됐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 나이에 다 많았고 이제는 다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직 경영 자체가 계속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 택시 타는 손님은 최고의 어른을 모시듯이 최고의 귀한 사장님을 모시듯이 한다겠죠.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교토 지역을 방문할 때는 이 유봉식
회사에 그 MK 택시를 운영한다, 불러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천황이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황이 얼마든지 뭐 비서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이 택시 회사를 사용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 천황이 타고 다니는 택시로 해가지고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퍼뜨리고 있느냐 이거죠.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 진보에 가면은 커피점이 하나 있는데 아바드라고 있어요. 아바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섬기다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섬긴다 할 때 아바드라고 써요. 근데 나는 그 집에 가보면은 한 번도 손님 보고 그분이 안동 대학교의 집사님이라 하는데 손님 보고 머리 숙여서 인사하는 거 못 봤어. 여러분 혹시 많이 가잖아요. 인사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손님이 들어오면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2시간 지나면 커피를 새로 시켜야 돼요. 더 모아놓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몇 명 테이블이 있는데 그 안에 혼자 들어가면 나와야 돼요. 쫓겨나와요. 이거 무슨 제한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지어 화장실 가도 그것도 뭐로 써붙여 놨더라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섬긴다고 할 때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 있게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볼 때 대학교에 예원태 목사한테 그 교회 집사 간판부터 바꾸라 해야 돼요. 아바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섬긴다면 어떤 조건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메투엘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스리는 자는 많고 섬기는 자는 적으나 우리는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세상에는 다스리는 자가 많고 섬기는 자는 적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죠. 조지 워싱턴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이분에 대한, 이분이 군의 사령관으로 있을 때 한 번 순시를 나갔어요. 어느 부대에 순시를 갔습니다. 갔더니 지금 그 집을 수리하는데 대들보를 올리고, 우리로 말하면 이 대들보 올리면 상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막 병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대들보를 옮기는데 한 군인은 딱 서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싱턴이 그 구경하고 있는 병사를 보고, 여보시오, 저렇게 저 군인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당신은 왜 좀 안 거둬요?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놈들은 다 쫄병들이고 나는 하사관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야. 나는 하사관이기 때문에 그런 일 못한다게. 쫄병들이나 하지 사병들이나 하지 나는 못한다게. 그래서 워싱턴이 민복을 입었는데 옷을 벗어서 이거 좀 잠깐 좀 들어주시겠냐고. 그거 가서 그 병사들하고 땀을 흘려서 그리고 대들보를 상향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겉옷을 받아 들고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사님, 혹시 또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가 부대장한테 갈 테니까 사령관을 불러 주십시오. 누군 줄 알았겠어요? 그 당시는 몰랐지만 바로 워싱턴인 줄 알았다.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래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요 많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든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리더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레사가 미국 의회에 와서 한번 연설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합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를 딱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120살에 느보산에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그때 그 기간 동안 40년의 삶 속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건세를 부리고 뭐 대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한으로, 이 사한은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종으로 그렇게 한 생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짧게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느냐, 이것은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의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건설을 부릴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 세상 것은 잠시 잠깐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죠. 폴 시다라는 사람은 섬기는 지도자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욕망이나 성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섬기는 은사를 주셨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말 자체가 피스토스, 헌신이라, 진실된 헌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선교부에 이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물질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웃기는 얘기로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삭개오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삭개오. 그래서 그냥 우시개예요. 우시개. 삭개오가 누구지요? 삭개오는요 뭐든지 아이고 교회 이거 뭐가 이게 낡아가지고 못 쓰겠는데 그러면은요, 목사님 그거 제가 살게요. 이칸 사람이 삭개오라 그래요. 내가 할게요. 내가 살게요. 돈은 내가 낼게요. 이 사람이 삭개오라 그래요.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가 아니고, 교회 안에 삭개오는 바로 나를 헌신하는 사람, 나를 내놓는 사람, 내가 봉사하는 사람, 어려운 문제 그거 내가 할게요. 청소 그거 내가 할게요. 뭐 어려운 문제 그거 내가 해결할게요.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높은 자리, 위대한 자리,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맞는 적성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섬기는 자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섬기는 자가 바로 헌신이다. 기도하겠습니다.